요한일서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계명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 곧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일서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바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혹여나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이 편지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더욱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바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쓰여졌던 것이죠.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었고, 또 이런 형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천적인 삶은 없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요한은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경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한 교훈을 전하기 위해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바라볼 때 그런 중심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들을 했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오해하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의도대로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영생을 내 안에 소유했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것으로 기쁘다, 은혜스럽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진정 영생을 소유한 자,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이런 거짓으로부터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거짓을 분별하여 물리침으로 항상 진리 위에 서 있고 힘써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에 합당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영생을 내 안에 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사단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변화되는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멸망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졌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현재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불렀던,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유익은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거나 막 구한다고 무조건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구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거나 바라고 구한다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가장 먼저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비는 것,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도라는 이 행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기도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기도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께 기도를 드려야지 살아있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옛날만 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형상의 우상들이 있습니까? 물론 무형의, 형상이 없는 우상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 또한 성경은 분명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형상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소원과 복을 빌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한들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구원도 그들에게부터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정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린 이것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만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6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자신들의 몸에 왜 상처를 냈겠습니까? 그들의 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더 빨리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불쌍히 여겨지면 이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지겠지. 그들의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야만, 피를 흘려야만 더 빨리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믿는 그들의 그 믿음이.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나갔는지 잠깐 졸고 있는지 빨리 깨워봐라. 이것이 우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이런 헛된 우상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들에게 소원을 빌고 복을 바라는 이런 실체 없는 우상들의 모습들.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많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제단 주변에서 또 뛰어다닌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66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사야 말씀에서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하지 못할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들으시는 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에게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헛된 우상들에게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걸고 그들에게 부르짖어서 힘써 정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그들에게 부르짖는다 한들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은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헛된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것이 기도할 때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 대상이 다르다. 기도를 듣는 대상이 다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들의 복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평안과 복을 구하는 기도이다. 앞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었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런 능력을 행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목적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단 한 가지 목적. 앞서 이야기했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힘 있는 사람임을 저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죄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식하면 단순히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단순히 육체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그날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다면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 필요함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받은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결국 일용할 양식조차도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런 순서 없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책에도 있겠지만 앞에 보시면 주기도문하고 세번역하고 또 주기도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번역 주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힘써 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그것을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 피로 내 배를 배불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냥 그 은혜 받음으로 기쁨으로 그 충만한 삶을 나 혼자 힘써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바라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 소원에만 기울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필요로만, 내 필요에만, 그래서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건 말건 그저 내 소원만, 내 뜻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나에게 빨리 부어주십시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때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헛된 우상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만 받으면 그만인 것이죠. 필요만 채워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기도해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누구들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말하십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세상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7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빈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듯이. 빈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뜻이 없는, 내용이 없는.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해야. 이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그 앞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앞에 바로 그 앞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무렇게나 다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응답되지 않을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의심과 이런 생각들, 확신 없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진정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소망하고 나도 바라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또 부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만약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시에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왕들은 장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더 많이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를 당연히 원했죠. 나라가 더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을 해오거나 또 침략을 해서 그들의 생명을 뺏어야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고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장수, 부, 원수의 생명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당연히 왕들이 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을 구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범죄한 자들,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형제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물론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한 기도는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온 형제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로를 채워주고 내 형편 안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뭐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가?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거부하고 배교하며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인 것이죠. 용서받지 못하는.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많은 정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 안에서도 그것을 규범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죄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자들의 끝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런 긍휼과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멀리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숨김없이 주님께 아뢰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 중에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위해 우리는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힘써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기쁨과 소망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들에 맞서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은혜와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그 기쁨의 감격 속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며 힘써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받는 복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 형제들 중에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생을 우리 안에 소유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주는 유익을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복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힘써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